이 단락에서는 저희는 이 부분을 모든 팟캐스터, 특히 모든 유대인 팟캐스터에 대한 중요한 경고, 즉 이 파라샤라고 부르겠습니다. 글쎄요, 명심하세요. 팟캐스트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특히 유대인 팟캐스터에게는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유대인 팟캐스터이거나 토라 연설가처럼 영향력 있는 연설가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말이죠. 이 부분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경고라고 불리는가? 왜냐하면 당신은 파라샤의 끝자락에, 파라샷 이몰의 끝자락에 마치 와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토라에 넣어진 듯 마치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서 파라샤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지 않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그 깊은 중요성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나약한 순간에 처한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메가데프, 즉 신성모독자의 파라샤에서 우리가 충분히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끔찍한 이야기에 담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며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토라 지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어 알아야 할 것들을 더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파라사의 끝부분, 문자 그대로 24장 마지막 두 단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나가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이집트 남자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그 이름을 발음하며 신성 모독을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모세 랍베이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 실로미트였습니다. 그들은 하셈을 통해 스스로 명확히 하기 위해 그를 감시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당신은 이 신성 모독자, 즉 어머니가 에스실로미트라는 유대인 여인이었고 이집트인 생물학적 아버지를 둔 이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잠시 후에 그 자세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나가서 몇몇 사람들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던 중 그만 신성모독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셈의 이름을 저주하고 유대교 전체를 저주하고 심지어 토라를 저주했기에 결국 체포되었고 모세가 하셈의 지시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라께서는 십계명에서 저희가 하셈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못하도록 가르치시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라에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셈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그 신성 모독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그 말을 직접 들은 모든 자들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지니 그런 다음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떤 사람이 그의 엘로힘을 모독하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며 하셈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며 거류민이든 본토 거민이든 예외가 없다. 그가 그 이름을 모독할 때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카도시 바룩 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셈은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죄를 용인하는 그런 동화 속 존재가 결코 아니다.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신다. 가능하다면 호스피스 센터에 방문하여 하셈께서 여전히 생명을 거두심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간곡히 권한다. 비극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면 지역 경찰서의 사건 보고서를 살펴보시거나 인근 구급대원에게 직접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혹시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십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8년 전에 실시된 미국 인구조사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합니다. 비록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 더 길어졌으며 사람들은 현재 70대 혹은 심지어 80대까지 장수한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이는 어떤 큰 비극도 겪지 않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 사망자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 수십만 명이 사망하며 그중 상당수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하셈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거두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셈께서는 살해를 명하십니다. 왜입니까? 누군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누군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누군가 그분의 토라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어찌하여 누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누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음질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틱톡 확인 부탁드립니다. 음질 괜찮으신가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디오 상태는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당신께서는 문제 없으시니 다른 분께서는 마이크를 수리하시고 좋습니다. 이어폰 또한 수리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Five Books of Moses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동화도 아니며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Five Books of Moses를 지니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토라를 지니고 계시다면 이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즉 모독자가 존재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결정하셨는가?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시며 앞으로 누군가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영원토록 개종자이든 아니면 경건하게 자란 사람이든 혹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치어 죽인 자는 목숨으로 목숨을 배상할 것이다. 곧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상할 것이다. 사람이 동족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곧 자신이 가한 대로 그에게도 되돌려질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써 상응할 것이다. 동족에게 상처를 가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가해질 것이다. 이상하군요. 왜 갑자기 메갈렙 얘기를 꺼내셨습니까? 그게 최악이라는 건 이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폭행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이빨을 뽑았다고 토라가 똑같이 이빨을 뽑으라고 하진 않겠죠. 결국 이빨 치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폭행이라는 행위 뒤에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연관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 두 사건을 연결해야 할까요?
혹 토라께서 다른 문제로 전환하신 걸까요? 토라께서는 신성 모독자를 언급했고 이젠 타인을 때리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도 나쁘지만 심각성은 덜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신성 모독자를 논하는 중입니다. 왜 연결을 추구할까? 왜 굳이 그런 연결을 찾으려 하는 걸까? 만약 토락과 다른 문제, 예를 들어 모독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구타자로 넘어갔다면 그것도 물론 나쁜 일이지만 적어도 모독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모독자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동물 배상 후에 토라는 같은 원칙이 살인에도 적용됨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본문은 강조합니다. 개종자와 토박이 모두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하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 신성 모독자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하셈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정확히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은 하나의 지속적인 이야기요, 삶의 지혜를 담은 하나의 지속적인 교훈임을 알 수 있으며 이제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토라의 깊이를 탐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심지어 토라를 조롱한다면 토라의 여러 곳에서 말하듯이 그중 하나는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토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가르쳐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 랍비께서 당신의 공동체에 오셔서 심도 있는 강연을 하도록 미리 그리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치 강연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행사가 엉터리 정보로 취소됐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소중한 분위기를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랍비가 귀한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데 갑자기 저 랍비를 보지 마, 차라리 스포츠나 TV를 보자고 시끄럽게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토라의 길을 막으신 여러 가지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토라 자체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셈의 말씀을 더럽혔습니다. 그의 영혼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독자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셈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릇된 관습을 따르지 마십시오. 유대인임을 항상 명심하고 또 유대 여성임도 명심하십시오. 비유대교적 절기는 아무리 무해해 보여도 절대로 기념하지 맙시다.